오늘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1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김향숙 권사님 특송하겠습니다. 김향숙 권사님은 샤론 성가대에서 또 마라나타 중창단에서 그리고 카리스 찬양단에서는 지휘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반주는 우리 박학인 집사님 반주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있는 귀한 보석, 나는 당신의 그릇,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만드소서. 내 맘에 밝게 빛나는 사랑의 빛, 다른 모든 이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우소서, 나를 이끄소서. 내 안에 모든 것을 주의 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당신의 겸손함과 온유로 당신을 지은 빛처럼 내 안에 채워주소서. 가득 넘치도록 따스한 주의 손길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만드소서. 당신은 내 안에 있는 귀한 보석, 나는 당신의 그릇,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만드소서. 내 맘에 밝게 빛나는 사랑의 빛, 다른 모든 이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우소서, 나를 이끄소서. 내 안에 모든 것을 주의 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당신의 겸손함과 온유로 당신을 지은 빛처럼 내 안에 채워주소서.
가득 넘치도록 따스한 주의 손길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만드소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 사실, 우리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사방으로 의기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비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오직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외 박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7전8기 합시다. 7전8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7전8기 아니에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이 시편 37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에 7전8기 할 수 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전쟁의 영웅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투에 진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실패자는 다시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포기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은 항상 넘어지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불굴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위인들 가운데도 실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역시 실패했죠. 또 당대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또 의인 욥, 또 믿음의 대장부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까지 이르도록 이들 지금 열간 이 이름들이 참 유명한 또 귀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보면 한 번 이상 다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었다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붙드셨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우리가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넘어질 수 없고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7전8기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건강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강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10%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영육 간의 강건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늘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깨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건강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저도 요즘 많이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운동량이 부족한지 이 살 빼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살 빼기 같아요. 하여튼 저도 빼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한때는 제가 그 필리핀에 한 주일 선교지에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필리핀이나 이쪽 동남아 지방에 가면 과일들이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리안 아시나요? 둘리안. 아시는군요. 호텔에 가면 둘리안을 그림을 그려놓고 빨간색으로 가위 표현해놨습니다. 들어오지 가지고 못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걸 알고 저녁마다 우리가 둘리안을 먹었어요. 근데 그 열량이 엄청 많은지 모르고 제가 하여튼 한 주일을 갔다 오는 동안에 아마 체중이 한 5kg는 부른 것 같아요. 한 주일 동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와보니까 이 바지 벨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저녁을 안 먹어봤어요. 그때만 한 5kg 빠지더라고요. 불려온 거 뺐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는 거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운동도 하셔야 되고 또 식단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하여튼 잘 먹어야 되고 잘 운동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유다의 25세의 왕이 되어서 28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한 정말 다윗 이후의 성군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하스 왕으로서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를 취해서 우상의 제물을 바친 일로 인해서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잇지 않고 아마 경건했던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병이 왔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됐죠. 그 몸에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등에 종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는, 아마 요즘 말로 하면 피부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가 지금까지 선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온 것에 대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을 15년 더하고 또 너의 이 성읍 성읍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아수르의 손을 건져내고 그 성을 보호해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히스기야의 행동,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일을 만나도 심지어 질병이 걸려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내 눈에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도 건강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될 뿐 아니라 때로는 이런 위험한 일을 만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좀 더 쓸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행여나 우리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낙심치 마시고 오늘도 7전8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에도 실패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은 녹록지 않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산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때라도 우리 사업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말씀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뭘 했습니까?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자기 형제와 함께 또 동업자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과 함께 동업을 했어요.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대답이 뭡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됐다. 배가 잠길 만큼 잡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만약에 이 베드로가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아마 반론을 제기했을 겁니다. 내가 갈릴리 바다에선 제가 더 잘 경험이 많고 압니다. 당신이 갈릴리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라고 반문을 하고 오히려 반론했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이 참 명답이었습니다. 나는 경험이 있고 갈릴리에 얼마나 경험이 있습니까? 또 배도 잘 준비되어 있고 어구도 잘 갖춰져 있고 이 동업자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실 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베드로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오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86세, 99세, 13년. 자, 86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그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11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레가 나는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사레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일이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지금도 중동에 많은 이 종교적인 갈등, 또 인종적인 갈등이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시작된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렇죠? 자, 그러나 99세가 되었을 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89세,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는 죽은 몸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시다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13년 동안 아무 역사가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연관이 된 일이 없어요.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나타나실 그때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 정말 전능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90세가 된 사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모든 역사가 끝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고 그 일로 아브라함은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행로에서는 때로는 낙심될 일이 있고 절망할 일이 있고 모든 것이 끝나 지쳐서 정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 인간의 끝났다는 그 지점에 하나님 새 일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로 7전8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사람만 있습니까? 닭은 과거에 새벽에 울어서 시간을 알렸잖아요. 개도 짖어서 도둑을 지키고 집을 지킨 일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일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은 더욱이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어떤 죄악이 상행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예고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또 반면에 적대국 아수르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를 바라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실 때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달고 잘 가던 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됐습니다. 나로 인한 것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물고기를 토해냈는데 참 죽지 않고 살은 것도 신기한 일이죠. 참 이거 도저히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 났습니다. 중국에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 다시금 그 고난을 겪고 죽을 사경을 지나서야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니느웨의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방 나라 아수르 니느웨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요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지 모릅니다. 당시 그들 생각에는 이방 나라 구원은 생각할 수가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그 생각이 다른 이 요나를 억지로라도 잡아서 그를 보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나의 모습 속에 뭘 봅니까? 사명을 피하면 편할 것 같고 더 부자가 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귀히 여기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준행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했습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복을 아브라함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들은 받으면 복이 있고 주는 것이 무슨 복이 나겠죠? 성경은 역설적인, 복이 있는 자는 받는 자가 주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또 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아까 읽었으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충성히 감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만이 있는 것이 땅에도 잘 되게 하시는데 그가 버림을 당하거나 늙어지기까지도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고 그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나누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법이 다른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늘의 상급뿐만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전 8기 하십시오. 마지막은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참 중요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오늘도 자기 관리, 우리가 영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의 관리, 또 우리가 여러 인간과의 관계의 관리, 모든 관리가 필요하죠. 자, 이 자기 관리에 잠깐 소홀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글을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율법 해석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가 멸망받기 직전의 그 사회적인 상황을 이렇게 수례하고 있습니다. 누워서는 음탕하고 앉아서는 술을 퍼마시고 서서는 춤을 추며 즐기는 온통 죄악뿐이었다. 지금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또 온 세상은 죄악으로 창궐합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징조를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와 같다. 아마 오늘 아까 지금 미드라시에서 수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대야말로 죄악이 관영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만 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우리가 정말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을 둘 것이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자, 이처럼 타락한 시대 속에 살았던 노아, 의인이라 부를 만큼 철저했지만은 노아 홍수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수가 끝나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이것이 기회가 되어 그 자손이 저주를 받는 참 이런 불행한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잠시 자기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노아의 기록을 보면 아마 회개를 하고 철저히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로 중국에는 인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 세우시고 또 의인의 반열에 세우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소금이다.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오늘 썩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그 밝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힐츠 산맥에 카나리아를 양육하는 사육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조류 공원이 있고요. 거기 카나리아가 합창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한두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그 소리에 맞춰서 오는데 너무 그 소리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경악을 할 만큼 놀라운 그런 카나리아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카나리아를 팔기도 하는데 그 공원의 주인은 그 카나리아가요 한꺼번에 우리가 지혜에 맞춰서 딱 시작에 우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 두 마리가 울기를 시작하면 그 소리에 맞춰서 우는데 그래서 이 새를 카나리아 솔로라고 합니다. 카나리아 솔로. 우리도 성가대가 하잖아요. 성가대에 쓰면은 모든 대원이 다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그 중에 노래로 리드하는 솔로가 있습니다. 솔로가 있어서 잘 따라가잖아요. 이렇듯이 오늘 이 세상에 무슨 솔로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영적 솔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 아까 그 말은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이를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업에도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명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정말 복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나 우리가 진정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만 인하여 엎드러드니라 지느니라. 아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7전 8기 승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 정말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도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나누어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전 8기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 마음에 새기고 7전 8기 하나님의 망을 받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직장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